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3번째 말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내용 그대로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듭니다. 중요한 건요,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11절 말씀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의 교훈이 자명합니다. 싸움의 승패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여호수아의 창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 이 모든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지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용맹과 그 수고, 싸움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여호수아의 창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전쟁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사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그걸 알고 교훈을 삼아 앞으로 있을 모든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한 번 이긴 걸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을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명백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이 지금까지 온 모든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다분히 하나님 이런 의도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홍해를 지나와서, 홍해를 건너와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가? 수르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수르 광야.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이 홍해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하신 사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한 나무를 던져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나무는요 어떤 특별한 효능을 가진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왜 하필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서 그 쓰디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한 나무가 있었죠. 바로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무에 손을 못 대게 하세요.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던 이 생명나무,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요 다시 이 나무가 나와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시면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가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던져라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성경의 맥락 속에 이런 성경의 맥락을 통해 이 나무가 지칭하는 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던지라 말씀하시며 그 나무를 통해 물이 달게 되는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나무가 예표하는 것, 이 모든 나무가 예표하고 가리키는 건요 본질적으로 성경이 나무를 가리킬 때 상징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무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나무,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이 마라의 쓴 물들을 달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예표하고 이것들을 상징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그 마라에서 나무를 던져 그 물을 달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 광야길,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상하고 나의 삶 속에 쓴 물이 날 때, 자녀로 인하여 쓴 물이 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쓴 물이 나고 나의 삶들로 인생들로 쓴 물이 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 거기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 삶에 깊이 새길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돌파되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달게 된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셨다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광야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의 인생에서 쓴 물이 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야 내가 그걸로 나의 삶을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거 교훈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물 못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처음부터 쓴 물을 주셔서 그 쓴 물 속에 우리의 이 본질을 보게 하신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신 거죠. 거기서부터 그러나 다시금 주님이 가리키신 그 한 나무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며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단물 얼마든지 마시우게 하실 수 있었지만 이 쓴 물을 통해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라를 지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신광야라는 곳이었어요. 신광야. 여러분, 이곳에서는 또 무슨 일을 만나게 됐나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마실 것이 해결된 뒤에는 먹을 것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텐데 너희들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둔 것을 모아두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아두고 쌓아두고 오늘도 거두러 나가봐야 안심하고 그래도 이 광야에서 좀 살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왜요? 내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으로 사는 내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거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여정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광야에서도 중요한 건요, 떡을 먹었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는구나 하는 걸 배우고 깨달아야 했던 거죠. 또 여러분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르비딤. 이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요 다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때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뭐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말씀 보면요 다 이게 뭘 의미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겠대요. 근데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선 그 반석을 치래요. 여러분 이 반석이 뭘 상징하나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뭘 계속해서 지금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 백성이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 너희들의 머리로 판단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함을 하나님 계속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말씀하시고 상징으로 보여주시며 그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셔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기 때문에 물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배불리 먹게 하시려고, 물론 이 마음도 하나님에겐 있겠지만 단지 여기서 하나님이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을 내 백성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 그 모든 광야의 여정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야, 너희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고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냥 이겼다, 만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승리하는 내 백성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가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뭐 했다? 들으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그 모든 과정을 이드로가 듣습니다. 또 8절 말씀, 18장 8절 말씀에는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장인에게 다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요, 이걸 깨닫습니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이와 같은 삶의 흔적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과 노력과 의지세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왜 그렇다라고 봤습니까? 우리를 떡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상황과 환경들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인생 속에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열매와 이 간증과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또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어온 여정들은요, 어느 것 하나 쉬운 여정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진짜 자기 백성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는 그 모든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명한 것,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고 오늘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고백하고 또 이드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듣고 이방인이었던 이스로,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로가 여호와가 모든 신 중에 뛰어나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저 당장 물이 없음을 인하여, 먹을 양식이 없음을 인하여, 아말렉을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그때에 그러는데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과 다투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사면을 둘러 감싸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도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도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완전히 패망케 하고자, 무너뜨리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마라를 경험했고 또 신광야의 여정들을 경험했고 홍해를 경험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며 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또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나와 다투는데 나와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고함과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선포하며 가르친 그 모든 교훈과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고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여기까지 이끌고 나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치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건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르비딤에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르비딤에서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쳐들어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너는 용사들을 취하여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이러고 이제 모세가 산을 올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치고 피곤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법도 한 거예요. 이 지치고 힘든 마음,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이제 그때에 쳐들어온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두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피곤한 손이 내려올 법도 한 거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팔을 같이 잡아줄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도 힘들었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말하는가? 자꾸 모세의 팔이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그 팔을 붙들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귀에만 외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고 외워지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건을 가리켜 여호와 니시다 그럽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러분, 내가 싸우면요, 그냥 나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것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동역자들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팔을 붙들어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싸움을 싸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싸움을 싸우시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건요,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건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이 싸움의 본질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해가 지도록 우리의 팔과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모세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하며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축들이,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원망과 비난을 막 들을 때, 모세도 사람인데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근데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모세는 산을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기도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팔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그 팔을 붙들어 일으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 무찌르니라.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뭘 하는 것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서로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곳,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상처와
때로는 좌절하는 일들, 힘 빠지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에,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성도의 교제,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뭘 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의 팔을 붙들어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줄진데,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되나요? 하나님의 싸움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깃발이 나부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그들이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자꾸 그들의 팔이 떨어질진데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이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이것을 여호수아의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팔이 떨어지지 않는 이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